할렐루야. 주 안에서 저희가 주일로 3일 저희가 함께 또 뵙게 돼서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고 이 귀한 수요 성경 공부 오신 것을 환영하며 함께 기도와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진리로 자유케 하시고 그 자유를 억압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섬김과 이해와 배려와 환대와 사랑으로 저희를 자유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자유가 풍성한 이 시간 되도록 진리의 말씀 깨닫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양으로 또 이 말씀 의지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저희가 성경 중에서 좀 어려운 부분을 저희가 함께 나누는데 이 말씀 붙잡고 저희가 함께 나가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면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면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주의 말씀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 소리가 잘 안 들린다 그러시는데 제가 한번 좀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한번 봐주시고요. 네네. 아마 잘 들리시는 분도 계시고 안 들리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경험상 제가 지금 세팅을 봤는데 아마 잘 들리는 분도 계시다면은 이제 그 들으시는 그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도 잘 들리시는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채팅창에 이렇게 해주셔도 좋겠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일단은 진행을 제가 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집중을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는 안 켜셔도 되고요. 그러나 질문 생기시면은 집중을 한다는 건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것이든 아니면 커멘트이든 그리고 나쁜 질문은 없습니다. 그리고 채팅란에 남기시면 또 저희가 함께 발전시키도록 하고 성령님 의지하면서 이 시간에 인도함을 받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잘 들린다고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 지난주일 설교 여러분 좀 기억나시는지요? 지난주일 제가 지난주일 설교할 차례였는데 제목은 바로 그 다니엘서를 했죠. 그래서 왜 오직 예수인가? 그런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풀무불 관련돼서 얘기를 드렸죠. 그러니까 풀무불 들어가기 전에 다니엘도 하나님은 나의 심판주이다. 하나님은 다니엘 이름 뜻이 그랬다 그랬죠. 그 다음에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도 다 하나냐, 여호와 할 때 여가 야가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미사엘, 아사랴 다 하나님에 관한 이름이었죠. 그들의 평소의 삶의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평소의 정체성을 길러줄 때 풀무불이라는 상황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거기로 전진하며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는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거를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저희들이 체험할 때 풀무불이 오히려 능력의 자리가 된다. 체험의 자리가 된다. 그리고 위기가 아니라 기회의 자리가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풀무불 밖으로 이끄시는데 그때 풀무불을 통과한 자는 바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걸 꼭 기억을 하면서 저희들이 이 세 가지 풀무불 밖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을 때 풀무불 만날 때 안으로 들어가고 또 밖으로 나갈 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게 된다. 앞으로 풀무불을 만나게 될 상황을 생각하실 때 지금 나의 삶은 너무나 중요하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은 제가 좀 어제 저희가 코스타 대표 공동대표 모임에서 좀 늦게 와서 제가 새벽을 자율로 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또 준비를 좀 쉽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묵상 내용은 뭔가 하면은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는가?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인가? 아니면 누가 다스리죠? 세상 왕이 아니라 왕중왕 대신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거를 다니엘서에 하나님이 나의 심판주, 하나님이 나의 구원주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니엘은 그래서 4명의 왕을 이제 이렇게 섬기는 그런 진짜 왕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이 왕조를 4번이나 바꿔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을 했다. 이거를 생각할 때 이 시대에도 참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참 능력의 삶을 살게 된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오늘 수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다음 주가 이제 제가 한 번 더 지금 연말이라서 1년에 한 번 대회 모임이 좀 있음을 양해를 부탁드리고 저희 지역 목회자 교단 목회자 모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교회라는 걸 꼭 기억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교회뿐만 아니라 미드웨스트 지역에 있는 저희 교단 한인 목회자들 모임을 제가 갖게 되고 거기서 서로 배우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교제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더 격려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 주는 추수감사절 주간이라서 어린이들도 이제 그날 집에도 있고 이래서 휴강을 좀 가을 방학이라 생각을 하시고 그러나 이제 그 다음 주 30일 날 11월 30일 날부터 또 성경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저희가 함께 나눌 성경 난제 말씀의 어려운 부분들을 또 이해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길을 보게 되는 두 번째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수요 성경 공부 때 첫 번째 난제를 했는데요. 정말로 이거는 한번 이제 예행 연습을 했죠. 끝으로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말세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성경 번역본을 보는 거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이거는 휴거라고 많이 오해되었던 부분인데 주님이 영광과 권능과 능력과 승리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너무 이렇게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함께 이제 주님은 이미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세상에 또한 죄의 그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already not yet, 그래서 무천년설의 관점과, 그러나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로 영접해야 되는 그런 예수 영접에 관해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도 우리가 이제 간과하지 말고 함께 봐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면 마라나타 할 때 마라,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면은 지금 내 안에 계시니까 이제 이미 오신 거죠. 그런 면에서 교회가 바로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겨냈다. 핍박을 이겨냈다. 이걸 우리가 봐야 되고, 또 지난주에 나눴던 것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은사가 뭡니까? 그거는 가장 큰 은사는 다른 어떤 은사가 아니라 사랑을 하는 은사다. 이 사랑은 뭐죠? 바로 은사를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은사는 하나님의 일, 즉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공적 선을 위한 것이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제가 그 은사에 관한 해석을 저희가 함께 나눴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가 기도에 관한 내용인데 세 가지로 된다 그랬죠. 하나는 누구에게 기도.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그럴 때 관계가 있게 되죠. 관계가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뻔뻔하게 요청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shamelessly. 그래서 이제 그 말은 뭐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의 어떤 담대함과 산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렇게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13절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성령이 함께하면은 우리들은 기도의 놀라운 그 기쁨과 능력 가운데 이제 그 성령으로 늘 민감하게 나가게 되는 그래서 이제 누구에게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하는가 뻔뻔하게 좀 담대하게, 그럴 때 최고의 것 바로 하나님 자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 응답으로 받는다. 이렇다면은 이런 바른 기도를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그 귀한 기도하는 자는 바로 이 세상의 답이 되는 거죠. 나를 통해서, 즉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래서 평안과 함께 하나님의 그 성령의 지혜로 세상을 향해서 이제는 격려도 하게 되고 중보기도 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그래서 이 기도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은 우린 자꾸 달라 하는 기도인데, 이 기도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제 막 간구라는 측면이 중보기도,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영혼을 위해서 자꾸 기도하게 되고 성령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제대로 기도하는 자는 세상의 대안이 되는, 세상의 응답이 되는 그런 도구가 된다. 저는 이걸 생각할 때 정말 기도가 중요함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바른 기도의 중요함을.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제 정리를 했죠. 이렇게 질문이 많거나 논쟁의 대상이 되는 그런 이제 구절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제대로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를 보면서, 그러니까 전후 좌우도 보고 전체를 보면서, 그 다음에 그렇게 질문할 때 그 지적 질문인지 아니면 실천적 관련된 질문인지, 아니면 막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막 어려움에 빠뜨리기 위해서 하는 질문인지, 또 질문도 이렇게 성경을 보면 이제 성경 신학적인 질문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그 어떤 해석, 시대적인 배경, 문학적인 해석 뭐 이런 거를 질문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성경 전체를 이렇게 다 이제 그 분류를 해서 이 조직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보는 질문이 있는데 이제 이게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은 이제 그 구원과 관련해서도 구원은 언제 구원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 딱 만날 때 구원이 일어납니까? 그렇죠. 예수님 만나면은 하나님 자녀라 그랬으니까. 근데 자녀가 우리가 아기가 딱 태어나면서부터 자녀잖아요. 그렇지만 완전하지 않잖아요. 뭐 태어나자마자 1시간 내로 뭐 자기가 기저귀를 갈고 뭐 밥을 알아서 먹고 그러지 않잖아요. 점점 자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을 하나의 어떤
그 정체성으로 볼 거냐, 아니면은 성장의 관점에서 볼 거냐에 따라 다르죠. 그 성장의 관점에서 보면은 성경을 보면은 여러 가지 성장의 관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빌립보서 2장의 말씀도 있고, 그 다음에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의롭게 되었다니, 이거는 그 믿는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정체성을 얘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조직 신학적인 관점과 성경 신학적인 관점에서의 그 범주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자꾸 어떤 한 부분을 내가 조직 신학적으로 보면서 성경 신학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막 틀렸다고 해버리거나,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이 논쟁을 벌이는 이유가 자기 입장에서 그렇게 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범주가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질문을 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은 그렇게까지 막 피 터지게 싸우지 않아도 되는 문제를 이런 관점에서 볼 때는 이렇게 이해가 되고, 저런 관점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성장의 관점에서 볼 때는 구원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보게 되는 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란이 이르기까지 자라라 가는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성장의 관점으로 보게 되고, 그러나 정체성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구원은 일시 한 시점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범주를 구분하지 못하면은 자칫 잘못하면 엉뚱하게 싸우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과 동기와 열매, 또 우리가 막 너무 지적으로만 질문하는 것은 그 동기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실천적인 질문은 크게 따른 열매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도 봐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실천만 강조하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전체적으로 보되 저희가 먼저 바르게 이해하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전체는 다 66권이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가를 봐야 되고, 또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도 그런 본문이 나오니까 보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볼 때 내가 범주를 잘못했구나, 솔직하고 정직하게 논리적 오류를 범하지 않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잘못했으면은, 잘못 이해하는 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휴거 같은 경우 인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이때까지 휴거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면은 인정을 해주거나, 또 어떤 면에서는 천년기설도 이 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천년설이 다 그 성경의 어떤 전체를 다 대변하는 건 아닙니다. 그게 이런 역사적 전천년설의 강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점과 약점을 늘 보완하는 자세. 그리고 아무래도 아직까지 답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결론이 날 때까지는 그 커밍 오브 더 킹덤 오브 갓, 그래서 계시의 점진성이라 그랬죠. 지금 잘 모르지만 조금 더 지나면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겸손하게 인내하고, 그럴 경우나, 아니면은 이건 양쪽 다 맞다, 이런 차원이라면은 둘 다 모두를 인정하는 자세,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장의 관점으로 볼 것이냐, 정체성의 관점으로 볼 것이냐, 그 의에 대해서 혹은 구원에 대해서, 이런 측면을 우리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서로 인정을 하고 같은 토대에 있었을 때, 내가 너무 그 성경을 치우치게 해석해서도 안 되고, 또 너무 나 중심적으로 해석을 해서도 안 됩니다.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보는 것도 꼭 필요하다, 이런 거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중세 시대 때는 그랬잖아요. 중세 시대 때는 성경 해석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니까 그 지동설, 천동설, 여러분 지구가 움직이는 겁니까? 아니면은 전 세계가 움직이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천동설이라 그러죠. 그 태양이 움직이는 거니까. 우리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세까지는 신학적으로 이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이제 성경을 보는 부분에서 하나님이 만든 과학에 대한 무지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지금도 우리가 과학에 대해서 조금 더 발전이 되고 더 많이 이해를 하게 되면은 잘못된 성경 이해 부분도 이제는 더 이해를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늘 겸손을 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에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구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구원은 이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다음에 구약에도 다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것 외에는 없다. 이렇게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과는 타협할 필요가 없습니다. 타협할 수도 없고 그러나 성경에 대한 어떤 과학적인 이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 주장이 이제 과학이 발달하거나 또 다른 성경 이해에 대한 그게 발달하게 되면 더 이해할 수 있겠구나라는 점도 우리가 꼭 보셔야 된다는 것. 이럴 때 막 이런 걸 가지고 막 교회 안에서 너무 막 어떤 막 소위 말해서 정죄하는 것까지 가는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 한 분께서 그랬죠. 부모의 죄가 자손에게 전가되는 한 예가 그거죠. 제가 읽어볼게요. 그것에 절하거나 그것을 섬기지 말아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나를 미워한 자를 보라고 그의 죄에 대하여 그 자손 3, 4대까지. 자, 이제 질투하는 하나님인데 그의 죄에 대하여 그 자손 3, 4대까지 저주를 내린다면 이거 좀 불공평하잖아요. 아무리 그 부모가 잘못했다고 해서 할아버지가 잘못했다고 해서 내한테까지 영향을 받아야 되느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겠느냐 입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에스겔서 보면은 죄를 지은 영은 바로 그 사람이 죽을 것이며 아들은 아버지의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또 아버지가 아들의 죄한테 그러니까 아들이 죄 지었다고 아버지가 막 우리는 자꾸 부모 죄다 이런데 부모가 잘못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걸 부모의 죄로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의도 자식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신에게 돌아간다. 그래서 이제 죄에 대해서는 연자제가 있지 않다. 이렇게 그러면 출애굽기와 에스겔은 서로 좀 상반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성도님께서 남은진 성도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셨죠. 죄에 대하여 그 자손 3, 4대까지 저주를 내리겠다는 것은 부모가 우상 숭배를 하거나 음란에 빠져 있거나 할 때 자식들에게 악한 영향을 계속 주기 때문에 자식들도 부모들처럼 악에 빠지기 쉽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다른 뜻, 즉 부모가 죄 지었으면 그 죄가 전가된다는 뜻인가요? 이렇게 했는데 이건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악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죠. 왜냐하면은 에스겔서에 부모의 죄는 부모 자식이 돌아가지 않는다 그랬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 출애굽기 이 20장의 내용은 뭘까? 요거를 이제 한번 보실 때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부모와 자손 간의 어떤 죄의 관계에서는 첫 번째는요. 인간의 잘못을 인해 그 자손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 인간 관계 때문에 자손이 어렵게 되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님이 이제 막 예를 들어서 돌아가실 때 뭐 엄청나게 이제 막 빚을 지고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자녀가 그 상속 포기를 하지 않으면 그 빚을 다 떠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대 인간의 거래 관계로 해서 자손이 어렵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는 겁니다. 죽인 것이죠.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3년 기근을 이렇게 내리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건 공동체적으로는 기근의 왜냐하면은 기브온 사람들 옛날에 이제 항복에 왔을 때 그 다 받아주고 그 공동체 사람을 해준데 그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사울의 첫 자녀 7사람을 기브온에 내어줘서 죽게 했습니다. 이때 그 7 자녀를 이제 7사람을 기브온에게 내어줘서 죽게 했다는 것은 이 사울의 잘못을 자녀에게 돌렸다는 측면이라기보다는 이 사울의 어떤 그 영향 때문에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 자손 간의 어려움이죠. 그 어려움에 대해서는 그 소위 말해서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이 사울의 자손에게 어려움을 준 것이 아니라 사울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한 그 대가를 치른 그런 모습으로 결코 이것 또한 잘못된 것이죠. 이래서 이제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그 뼈를
이제 다시 이장을 해서 잘 대해주는 그런 측면을 가짐으로써 인간의 어떤 잘못은 그 자손에게 영향을 끼친다.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가 빚을 남기고 돌아가시게 되면 자녀에게도 어려움을 주듯이 이거는 인간 대 인간의 거래 관계로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아까 제 말씀한 그 출애굽기 20장에 자녀에게 그의 죄를 자녀 3, 4대에게 이제 준다. 이 말은 영향력의 차원이라는 거죠. 부모의 죄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손들에게 그 영향력이 결과로 미치게 된다. 그렇잖아요. 그 아담의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치와 같다. 아담의 죄 때문에 아담 때부터 뭐가 생겼죠? 이제는 노동의 고통이 생겼고 그 다음에 출산의 고통이 생겼고 그 다음에 문화 속에서 경쟁의 문화가 생겼고 그 다음에 서로 불신의 문화가 생겼고 이거는 다 그 자손들에게 악의 영향, 죄의 영향력을 끼치게 된 것이죠. 근데 이거는 죄가 전가된 것이 아니라 죄의 영향력을 끼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죄가 전가됐다면은 후손이 아담의 원죄를 갚아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죄가 전가됐기 때문에. 그리고 조상의 죄를 우리가 위해서 또 갚거나 대신 갚거나. 그런데 아담은 아담의 죄값을 갚아야 할 책임이고 다른 모든 사람은 자신들이 지은 죄값에 대해서 죄값을 갚아야 됩니다. 그러나 후손은 그 죄의 문화, 죄의 권세의 영향력 하에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죄의 문화와 죄의 권세의 영향, 사탄의 권세의 영향력 하에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죄의 권세가 있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자, 이것과 함께 이제 우리가 참 어려운 부분이 이 원죄에 관한 부분인데, 이제 아담의 죄가 후손에게 전가가 됐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자꾸 쉽게 생각하기를 아담의 죄의 DNA가 전달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봤을 때 문제는 그러면 아담이 잘못한 것을 내가 DNA로 받았으니까 나의 이 죄성은 아담 조상 때문에 그렇다. 이 조상 탓을 하기가 쉽잖아요. 그 DNA를 물려받았으니까. 실은 그거는 아니죠. 왜냐하면은 내가 이 죄의 영향하에 있고 나도 똑같은 죄의 어떤 그 행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담의 후손이라는 영향력을 받았는 따름이지 DNA를 받았다고 하면은 아담의 탓을 돌리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 내가 죄의 영향력이 있고 나 또한 죄를 짓는 죄성을 가진 존재라는 결과적인 차원을 얘기를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원죄는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쉽게 그냥 DNA로 자꾸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 죄의 결과가 있고 죄의 영향력 안에 있는 것이 이 우리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모습이다. 그런 면에서 아담은 먼저 그 죄를 지었고 우리는 그 죄의 영향력 아래 있고 죄성의 속에 있다라는 차원에서 아담을 먼저라는 차원에서 원자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 아담의 모든 외의 그 다음의 후손들은 전부 다 죄의 영향력이 있고 죄의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자범죄 안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한번 또 우리가 기회가 되면은 원죄와 자범죄 부분은 조금 더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단 하나는 DNA라는 관점으로만 우리가 이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자칫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요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조상 탓, 환경 탓, 그 다음에 내 잘못이 아니라 부모 탓. 이 부모가 나한테 잘못된 뭐 DNA를 물려줘서 그렇다. 이 많은 경우가 그렇게 변명하거나 남의 탓하는 이 사회적인 어떤 그 현상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거는 원죄를 자꾸 그렇게 잘못 이해한 DNA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 자, 영향력이라는 차원으로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부모의 죄가 자손에게 3세대에 미친다는 영향력으로 본다면은 여기서 성경이 이제 그 죄의 어떤 영향력을 자꾸 얘기하고 3세대 얘기하고 이런 것은 다 뭘 얘기하는 거죠? 개인 회개가 중요하다는 것.
개인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건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자, 우리를 왜 자꾸 죄의 어떤 그 영향력 아래 있다고 하셨을까 했던 것은 죄가 그만큼 강력한 영향력인데 그건 뭐죠? 죄에 대해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죄가 마약과도 같고 죄가 그냥 그 독과도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독이든 어떤 독이 한 방울 든 물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다면 여러분이 마시겠어요? 안 마시죠. 당장 버릴 겁니다. 죄가 그만큼 강력하다. 죄로 삼으신 것, 죄가 강력하다는 것을 안다면은 우리로 하여금 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의 의로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 예수밖에 없고 예수를 의지할 때 우리가 예수의 능력으로 풀무부대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의롭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꾸 하나님은 죄를 강조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부모의 죄를 절대적으로 탓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죄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나 개인이 주님께로 나아가면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의로 삼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함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 부모의 죄가 자손에게 3, 4대 미치고 이런 부분이 나온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영향력의 차원이고 그 다음에 회개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다.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또 한 가지 또 나눌 것은 이제 성경에 보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제가 읽을 때 여러분 한번 잘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다. 이렇게 하여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다 이럴 때 여기 네 정서를 가지고 빨리 와서 50이라 쓰라.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다. 이르되 여기 네 정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자, 이 사람 주인의 그 회계 장부를 막 바꿔버렸잖아요. 장부를 조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옳지 않잖아요. 근데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있게 하였으므로 뭐 했어요?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아니 잘못한 사람을 왜 칭찬하느냐.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내가 너에게 말하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이것도 이해가 안 가죠. 아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어떻게 사깁니까?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을 때 그들이 너희를 영접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거는 이제 연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서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서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기. 이게 이제 결론이죠. 그 다음에 이 결론 다음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이 모든 이 예수님의 피의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은 이제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비웃었다는 거예요. 예수께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바리새인들은 사람 앞에 높임을 받는데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다고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이제 누가복음 16장의 이 비유는 참 쉽지 않은 비유지만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할 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일단은 옳지 않은 청지기잖아요.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잖아요. 주인은 기름 100마리 이제 장부에 있는데 50마리니까 주인의 재산이 이제 50 반등분이 난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옳지 않은 청지기, 나쁜 청지기죠. 그런데 옳지 않은 이 나쁜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했으니 우리가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칭찬했다.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또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말도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에 이렇게 이해가 안 갈 때는 에이 모르겠다 넘어가자. 이게 아니라 그 부분을 우리들이 좀 더 알도록 자꾸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비유를 드신 이유가 뭘까?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자, 한번 보십시다. 자, 일단 비유를 보실 때는요. 비유는 전달 목적이 명료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를 뭘 전달하기 원할까? 그 다음에 생활 가운데,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이렇게 청지기가 이제 주인의 회계장부하는 거, 이거 친밀함이죠. 구체성, 이거는 우리의 삶에 이제 뭘 적용해야 될 것인가? 이거는 단순하고 친밀하고 구체적인. 이게 비유에 우리가 딱 이해를 해서 하면은, 아, 이건 클리어하게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부분으로 적용을 할 수 있다.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비유라는 것은 친밀하고 구체적이니까 다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워요. 제가 이제 설명을 하면 아마 다 이해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중성이 있다는 거예요. 비유를 다 알아도 그거를 이해를 해도 깨닫는 자,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리새인들도 이걸 몰랐을까요? 이해는 했어요. 그렇지만 깨닫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Know but not understand. 그 다음에 삶에 적용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웃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 끝에 가면요. 완전히 두 단계로, 둘로 나눠져요. 이거를 다 이렇게 실천하는 사람과 실천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꼭 아시면서 한번 좀 더 나가보죠. 자, 이제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예수님이 칭찬했다 그랬는데 이 8절에 이 말은요. 예수님은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칭찬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지혜롭게 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셨다는 걸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불의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지금 자기가 이제 막 힘들고 또 주인으로부터 꾸중을 듣게 됐으니까 자기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래서 100말 빚진 것을 50말로 줄이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된 것을 어떻게 하고 요거를 그 안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즉 이런 면에서 만일 불의한 재무대로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냐. 이 말은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내가 일을 지혜롭게 충성하는 기본적인 자세. 자, 이것은 첫 1단계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단순하잖아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기본적인 최선을 다하는 자세.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할 때도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직장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이런 자세를 예수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다. 이거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가. 이거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되게 중요하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할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밥을 먹을 때도 즐겁고 최선을 다해서 먹고, 또 뭐 설거지를 할 때도 최선을 다하고, 이런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되, 2단계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 말은 이 세대와 주님의 세대, 빛의 아들들, 주님의 세대를 비교했잖아요. 그런데 이 세대가 더 지혜롭다는 말은 이 세대가 더 영악하다는 말이에요. 인간의 풍요로움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리스도인들 이런 삶에서 지혜롭지 못해.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세상의 사람들이 더 지혜롭잖아요. 뭐 저기에 땅을 살면은 갑자기 막 땅값이 막 한 달 만에 2배가 된다더라. 아파트 사면은 막 그냥 뭐 몇 달 사이에 막 뭐 몇 억을 막 차익을 내서 낸다더라. 그러니까 막 그냥 집 빚을 내서라도 샀다가 그 다음에 막 몇 억이 올라가면은 또 팔았다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집값이 막 올라갔던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를 지혜롭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빛의 아들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투기 안 합니다. 나 1억, 2억 못 벌어도 나는 그냥 집은 살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집 장사하기 위해 사는 건 아닙니다. 라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 야, 저 바보 같은 놈들 이러지 않겠어요? 어리석은 게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죠?
세상에서는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이 세대는 자기 시대로 이 세상의 땅에서의 삶을 전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요, 매우 어리석게 보이죠. 그래서 주식을 가지고 투기한 사람들은 돈을 막 일확천금 벌고, 그냥 꾸준하게 그냥 투자의 관점에서 한 사람들은 그냥 돈 빼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한번 넣으면은 뭐 5년 동안 계속 넣고, 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 투자는 필요하죠. 그런데 뺐다 넣었다 이렇게 안 한 사람은 어리석은 거는, 물론 이제 그 금융가들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투기로 하면은 그건 문제잖아요. 그런데 성도는 이 시대, 자기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 시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이 땅에서 건설하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 이 말은 예수님이 비꼬는 말이죠. 니네들 지혜로운 것 같지? 그게 너네들은 바보 같은 일이야. 근데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막 아파트 값이 막 올라가지 않고 막 몇 억씩 떨어지고 막, 그러면 만약에 그냥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막 값이 올랐든 떨어졌든 나는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집 투기했던 사람들은 이제 갑자기 막 돈을 막 빚내가지고 했는데 막 떨어져 버리니까 문제가 되죠. 근데 이제 그 가운데 사는 사람, 살려고 했던 사람들, 빚내서 막 그냥 집을 샀던 사람들은 지금 좀 마음이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꾸준하게 그게 살면은 좀 힘들어서. 이게 지금 세상이 참 너무 투기 위주가 돼서 그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는 것은 참 가슴 아픕니다. 그러나 계속 사는 사람들은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하고, 또 그런 분들 때문에 집값이 막 요동치는 게 아니라 그냥 집은 살기 위해서 사는 곳이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더 세상 사람들, 이 세대 아들들이 지혜로운 같지 그 어리석은 자들이야. 결국은 그게 어리석음이 드러난다는 거. 이게 주님이 말씀한 두 번째 배움이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자, 이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삶의 최선을 다하는 칭찬이라는 거. 그 다음에 세상 길로 가지 말아야 되는 2단계가 있죠. 그런데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make friends for yourselves by means of unrighteous wealth. 이 구절의 뜻이 뭘까요? 비록 불의한 재물로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그 재물로 살아가는 그 자세가 아니라 그 사람을 친구로 삼으라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의 영혼 또한 매우 소중하다는 말입니다. 이게 세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친구를 사귀라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의한 재물이니까 나 저 사람들하고 상종도 안 해, 이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by means of unrighteous wealth를 갖고 세상에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보면서 저 나쁜 사람들, 이게 아니라 비록 나쁘고 참 안 좋은 상황이지만 그 영혼들은 뭐죠? 그 영혼들은 그 재물이 없을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자, 내가 그들을 향해서 내가 볼 때는 안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만 영혼을 생각할 때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그 영혼을 보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랬을 때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영주할 처소에 그들이 나와 함께 어떻게 되죠? 영원한 삶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So that when it fails, they may receive you into the eternal dwellings. When it fails. 그러니까 그들이 재물이 없어지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되잖아요. 막 갑자기 몇 억씩 떨어져서 물질이 전부가 아니구나, 나는 예수 믿어야 돼. 그분만이 영원한 분이야. 그래, 그 예수를 믿게 되는 거를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돼요? 그들을 친구로 삼아야 되잖아요. 친구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요. 이 땅에서 재물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를 친구로 삼아 성도가 살아가게 된다면 당연히 재물이 구원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페일한다는 거죠. 그 친구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내가 친구 되어주기 때문에, 즉 복음을 함께 나누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친구의 진정한 의미가 드러나는 거예요. 친구는요, 나하고 마음 맞고 나도 이렇게 주니까 저 사람도 나한테 주고, 그러니까 내가 친구다. 이거는 세상적인 친구예요.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기,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은 설사 저 사람이 나한테 막 그냥 근데 손해를 주고 나는 막 주기만 줬는데 저 사람은 받기만 받고 나한테 나는 10개를 줬는데 1도 안 줘. 그럼 세상적으로 친구 안 되잖아요. 그럼 친구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영혼을 생각할 때 나는 10개를 줘도 나는 맨날 된장국 끓여주고 막 그냥 반찬 나눠주고 막 그렇게 했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하나도 안 줘. 그래도 영혼을 생각하며 내가 그 사람에게 끝까지 못 받아도 그냥 계속 주는, 이게 뭐죠? 복음적 자세, 친구에 대한 진정한 자세라는 거예요. 이렇게 행했을 때 그 친구가 나를 천국에서 영접하시 확실하게 천국 백성이 되게 되잖아요. 내가 복음을 주니까. 설사 그러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끝까지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다면 이 비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기를 원하는 진정한 목표는 어떤 나쁜 사람들에게라도 성도는 다가가서 영혼 구원을 위해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 몇 장이라 그랬죠? 16장 바로 앞장은 몇 장이죠? 15장에 잃어버린 양 나오고 되찾은 10드라크마가 나오고 돌아온 탕자 비유가 있는 이것을 이 맥락을 이해했을 때 이거는 악한 사람에게 다가서 불의한 재물, 나쁜 사람에게도 친구를 삼으라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재물, 물질, 직위 등의 배척이나 무시하는 영역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을 위한 삶의 현장인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하면서 야, 예수님은 진짜 깊은 분이고 저는 막 놀랐어요. 일반 세상은요, 막 그러잖아요. 눈에는 눈, 이잖아요. 이에는 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 사람이 나를 한번 배신 때려도,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도, 저 사람이 나한테 아무것도 안 줘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삶의 현장으로 간다는 거예요. 세상은 치사하고 안이 꺾고 세상이잖아요. 그 속으로 들어가야지 영혼 구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자, 이제 지금까지 뭐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첫 번째는 충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불의한 사람도 충성을 했듯이 우리는 일단 충성을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세계가 있다는 것.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세상 속에 영혼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비록 천대 받잖아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보 같다. 좁은 길 가고 그렇잖아요. 그렇더라도 우리는 그 순수한 길을 걸어가고 그 다음에 나에게 막 등친 사람을 향해서 내가 가서 친구를 삼고 이럴 때 네 번째가 있어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며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경마에 섬길 수 없느니라. 자, 이랬을 때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려고 그렇게 일반 종교잖아요. 그게 다 자기를 위한 거죠. 그런데 이 영혼 소중히 여기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를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와, 우리의 삶에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죠. 만몬신처럼 여기지는 재물, 학벌, 자존심, 외형 등등 나는 솔직히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다가가서 나 구원 주세요. 나 죽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갔는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고 그냥 배신 때리는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고 이 하나님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나를 친구 삼아 주셨구나.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됐을 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나에게 전부를 다 주신 분. 그 하나님 깨닫게 됐을 때 하나님은 나의 전부니까 나는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밖에 없었구나. 나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을 깨닫게 됐을 때 이 말은 실은 이 바리새인들을 향한 말이었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나 이거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듣고 세상 사람들처럼 차라리 이 돈을 자꾸 불리고
이런 것이 더 좋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이해 못하니까 돈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비웃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단순 친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자 그 비유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이 나오죠. 속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돈을 좋아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말씀을 비웃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깨달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충성을 다하고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세상이고 그 다음에 영혼을 위해서 나의 영혼을 위해서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은 나에게 친구 되셨고 그런 하나님을 깨닫게 됐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 건설의 헌신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째는 충성의 자세를 배우고 두 번째는 두 세계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 세계를 보게 되고 영혼을 그와 사귀고 그 다음에 그런 나를 끝까지 사귀어주신 하나님을 우리들이 이해하게 됐을 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게 됐을 때 이제는 바리새인처럼 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도 우리가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이제 이 첫 번째 충성은 이제는 첫 단계에서는 불의한 사람의 충성이지만 이 다섯 번째 와서는 불의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의 충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대로 된 올바른 헌신, 충성이 되는 거죠. 나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헌신자인가. 좀 어려운 그 내용이지만 하나하나 그 친밀함과 구체성과 단순한 관점을 갖고 들어갔을 때 마지막에는 이거를 이제 이해를 못할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내 마음 중심에 돈이 전부인 사람은 이걸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깨닫게 된 사람은 돈을 이제는 놓게 돼요. 그래서 이들 하나님 오할 재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비유의 놀라운 능력이죠.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이다. 자, 여기까지 했는데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기를 바라겠고 안 되시면은 제가 파워포인트 드리면 한 번 더 성령 의지하면서 이해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좀 더 짧게 이제 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한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고 부끄러움이 됐거든 가릴지니라. 자, 남자는 머리를 뭐 가리라고 안 그러고 여자는 가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이거 남자 여자 차별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이 본질을 뭘 말하는지 이 본질에 관한 성경을 볼 것인지 아니면 이거는 이 본문은 그때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얘기한 것인지 이게 본질에 관한 얘기인지 시대적인 사회적인 상황에 가는 것인지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뭘까요? 물론 이거는 본질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사람들도 있고 교단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아무리 봐도 이거는 당시의 고린도 교회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의 상황은요. 고린도에서 머리에 쓰지 않고 공적인 장소에 나타난 여자는 오직 매춘부뿐이었다. 막 이제 자기 원래 머리죠. 머리는 막 화려하게 그건 당시의 매춘부들이었어요. 근데 매춘부들도 창녀들도 예수님 믿지 않겠어요? 그럼 다 교회 올 수 있는 거죠. 왔는데 이제 그들이 그냥 오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막 시험 들 수도 있고 또 잘못 오해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가리우라.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이 성적으로 고린도 지역 자체가 타락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신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이 봤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을 이해할 때 화려한 머리 모양함으로 공동체배를 흐리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차원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은 남녀 차별의 차원, 남자는 안 써도 되고 여자는 써야 된다 이렇게 남녀 구별의 차원으로 봄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갈라디아에서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에서 하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 구별이지 남녀 차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했을 때는 어감이 남자를 좀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서 이제 성경 번역학자들은 남자 나로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와 유대인과 헬라인과 종과 자유인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맞다라고 요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구별이지 차별이 아니라는 차원에서. 그러나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보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의 머리는 뭐 예수님이고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러면 이렇게 높낮이로 보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죠. 이거는 높낮이로 보는 것은 다 뭐죠? 은혜 없이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없이는 자꾸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높아져야 돼. 근데 성경은 은혜로 봐야 되잖아요. 은혜면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가장 밑바닥인데 내가 누구보다 머리가 되고 뭐 그 위에 머리가 있고 그러니까 나는 뭐 기분 나쁘다. 아니 나는 머리가 아니라 꼬리 중에 상꼬리라도 나는 감사한 거죠.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이런 면에서 성경은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고 그리스도에게 났다는 이 창조와 그다음에 은혜의 관점을 보지 않으면은 성경을 자꾸 죄악된 관점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봤을 때 이 머리라는 것은 하나의 대표적인 의미고 그다음에 상징적인 의미고 그 대표적인 건 뭐죠? 가정에 이 대표자가 2명 있으면 안 되잖아요. 1명 있을 때. 그러면 남자가 더 대표입니까? 그거는 남자가 높다는 차원이 아니라 한 존재가 대표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자도 겸손해야 되고 대표자가 아닌 사람도 자존심 상하다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은혜에서는 다 감사하는 것이고 그렇게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목사가 제일 높은 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사든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다 가장 은혜 안에서 감사한 자들이죠. 그렇게 직분자들이 감사로 나간다면요. 교회는 분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남녀 평등, 남녀 구별의 입장으로 해야 되고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며 해석하는 것을 context in text, 당시의 텍스트 안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봤을 때 컨텍스트를 보고 그 다음에 그럼 오늘 시대는 어떻게 적용할? text in context. 자, 이제 이 의미를 오늘날의 현대 컨텍스트 상황에서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요즘은 이제 여성 목회자, 여성 직분자 이런 게 이제 많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하나님이 남녀 구별의 차원으로 본다면은 여성 목회자도 여성 직분자들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카운슬에 여자 집사님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잘 적용을 한다면은 목회자 즉 여성이 갖는 그 목회적인 역량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님들 중에 많은 여성 선교사님들도 있고 또 채플레인 중에 많은 여성 채플레인들도 있고 그다음에 목회자 중에서도 여성의 그 특수성을 갖는 목회자들도 있고 이런 부분을 우리들이 이제 잘 이해할 때 우리들은 적용할 때도 오늘날의 컨텍스트가 있죠. 그 부분을 잘 갖고 적절하게 적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 사도행전 안에서 직분의 변화가 처음에 목사님도 없었잖아요. 집사님도 없었잖아요. 사도들만 있다가 나중에는 있게 됐고 아니야 같은 경우는 사도적 직분도 감당했고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오늘날 이 시대에 적절한 적용을 우리가 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요거는 제가 지금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것도. 그래서 요거는 제 생각에는 제가 이제 다음 그 2주 후에 할 때 시작하면서 좀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약속한 시간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좀 제목만 좀 갖고 왜냐하면 좀 내용이 좀 있는데 이게 지금 그 요한복음 16장 얘기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실 때 우리가 훨씬 성경에 대한 이해를 잘 할 수가 있다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단 이렇게 내용만 나누고 이건 요한계시록까지도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자, 부모 자손과 관련해서 옳지 않은 청지에 관련해서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거든 해서 의에 대해서는 다음에 하기라고 요거는 부모 자손에서는 죄의 영향력이라는 거 전가가 아닙니다. 칭찬, 옳지 않은 청지에서는 영혼과 영혼의 중요성. 그게 실은 그게 예수님의 결론이죠. 영원한 영혼을 우리 위해서 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 시대적 배경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 죄의 심판, 이 성령 하나님의 세 가지 역할을 요한복음 16장에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다음에 설명을 들으면 아주 깊으면서도 중요하다는 걸 깨달을 때 우리들이 이게 제가 이제 성경을 질문을 갖고 들어가면은 깨달으면 훨씬 더 많다는 것, 깊은 내용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 있다는 걸 이해하며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오늘은 이제 이 시리즈를 마감하고 다음에 이제 인트로덕션은 제가 하겠지만 11월 30일 이후라도 또 그 전이라도 성경 읽었을 때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언제라도 질문해 주세요. 그러면 저도 좀 찬찬하게 글로 적기도 하고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그래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나가기로 하고요. 이제 북한 선교 우리가 집회 위해서 꼭 기도를 오늘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한 10초 드릴게요. 그 질문이 계시거나 코멘트가 있으시면은 마이크를 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라도 언제든지 질문을 주시면 저도 공부하고 말씀으로 나갈 때 더 깊은 깨달음이 주는 지혜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말씀은 1.1핵도 틀림이 없음을 저희가 깨닫고 확신하기에 우리의 마음속에 좀 질문이 있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저희가 그냥 넘어가지 말고 성령님 의지하며 또 서로 묻고 또 인도함 받아서 깨닫게 됐을 때 더 강력한 지혜와 능력의 말씀을 삶으로 인도함 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위에 섬으로 반석 위에 섬으로 굳게 서고 그리고 바르게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 의지하고 개인 기도할 때 성령께서 더 깊은 격려와 깨달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한 10분 동안 줌을 열겠습니다.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